네, 오늘 12월 16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24일 날,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성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진 찍으셔서 그냥 카톡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께 좀 보내시고 목자님들이 우리 이강렬 목사님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이렇게 요즘 이발도 못하고 또 요새 미장원도 못 가고 그래서 얼굴이 추하다 뭐 그러시는데 좀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내주셔야 그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한 구약의 증거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니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시신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은 영만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까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 이 몸도 함께 부활한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분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문을 다 닫아놓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몸이 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분명히 몸이 부활했다는 거죠.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3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떠나신 다음에 금방 생겨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영주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주된 주장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의 몸은 이렇게 타락해서 더럽고 죄악에 가득 찬 것이고 사람의 영은 깨끗한 거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것이 이 몸은 더러운 거고 그리고 영은 깨끗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또한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는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뭐 불교도 그렇고요. 또 힌두교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몸을 더럽게 생각합니다. 몸을 더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서 내 몸과 내가 분리되는 것. 몸과 내가 분리가 되고 또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뭐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은 아주 천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영은 깨끗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타락한 것은 영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영을 만드셨죠. 그리고 먼저 만드신 것은 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타락 안에 포함되어진 것은 영도 타락했고 혼도 타락하고 그리고 육체까지도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영과 함께 몸도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완전해지는 것,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으로 거듭나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원 안에 몸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도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이 육체, 이 죽을 몸 이것도 함께 살리신다. 이 몸의 부활도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몸의 속량,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은 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속량을 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 이 몸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들이 떠다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몸을 가진 존재들이 다시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완벽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 제가 좀 이따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늙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몸, 이 육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육체가 아니죠. 그 육체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거든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거하는 처소를 우리가 입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새로운 몸, 이 완벽한 몸을 갖게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귀신들처럼 보이지 않는 형상들이 그냥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활한 후에도 동일한 몸을,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장하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는 이 몸하고 부활한 그 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오늘 함께 읽어 나가실 건데요. 42절부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은 썩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원히 완벽하게 사는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런 완벽한 몸, 죽지 아니하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몸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3절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여기서 욕되다는 말은 비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의 광채가 있는, 영광의 몸이 있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참한 것, 우리 육체가 참 연약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기정 그 선수 아시죠? 그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으로 1등을 한 금메달을 따신 그 송기정 옹께서 한번 자기 집에 오셨대요. 그 김동길 교수님 자기 집에 오셨는데 2층을 못 올라가시더래요. 그 마라톤을 하셨던 분이 연세가 드시니까 2층을 못 올라가시더래요. 왜 2층에 못 올라가시는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기는 요즘 2층 못 올라간다. 얼마나 욕된 겁니까? 그 사람이 한때 사람들이 칭송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몸이 욕된 몸이 돼요. 움직일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는, 젊어서 잠깐 영광을 누리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욕된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몸입니다. 근데 부활한 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받게 될 그 몸은 어떤 거냐면 다시는 쇠하지 않는, 우리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다시 갖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 질이 떨어지는 몸이죠. 한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몸을 닮아가냐 하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는 이런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4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지금 계속 이게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 이게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인생의 꽃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꽃. 사람들은 20대, 3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은 사람의 인생의 꽃은요, 50대, 60대래요. 20대에 공부를 하고 30대부터 일을 해서 30대, 40대에 일을 하고 50대가 되면 인생의 절정기라는 합니다. 50대가. 60대까지요. 그게 인생의 절정기인데, 이분이, 그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회적인 연륜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절정기라서 모든 지혜도 갖고 있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리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50대가 딱 되면 그때부터 몸이 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래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기 인생에 그동안 갖지 못하던 것을 가졌는데 육체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러하지만, 지금 현재의 몸은 그러하지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요, 몸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여러분, 성경에서 육 그리고 신령이라는 것은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것이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 동물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래서 욕정을 따라 사는, 육을 가졌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정욕을 따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령한 삶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삶. 아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몸이 그걸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전히 내 몸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내 몸이 정욕을 따라가요. 여전히 내 몸이 부지런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걸 성경은 육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한 몸을 받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괴리되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보십시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용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몸도 있다. 그래서 그 몸을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시죠. 58절, 48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는 마음은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그런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늙고 쇠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그런 영광스러운 강한,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부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보면 참 너무 비참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을 갖게 되는데요. 그 부활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모습, 그 참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몸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죠.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우리가 잠깐 빌려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이 장막,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 건물이 아닌 그냥 우리의 장막에 불과하고, 이 장막이 다 닳아서 이제 쓸 수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불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몸,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도 가지고 있고 완벽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이 말씀 꼭 마음에 가지시고,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지셨던 그 몸을 받고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왔다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병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